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또는 신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서 무수히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옳게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때로는 맹신자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본문으로 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잡은 이유는 성경에서 기록된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또 저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기를 원해서 이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다양한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례자인 유대인과 무할례자인 이방인, 이런 표현을 쓰죠. 할례자인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고요, 무할례자인 이방인,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할례자인 이방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자인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성경은 할례자인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요한복음 7장 49절에도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했을 때도 할례자인 유대인에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자인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할례자인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은혜로 된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방인의 초점보다는 할례자인 유대인의 초점을 맞춰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 16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그 할례자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들이 믿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할례자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다수의 그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자기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출교하는 그런 엄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 용접한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 할례 유대인들 다수가 만일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 영접한 사람은 뭐 한다? 출교하기로 결의한 그런 세대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시인 고백한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은 항상 그 할례자인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들이 전도했을 때 그 일성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그렇게 전하는 것이 쉽지만 그 당시에는 어때요? 거의 순교를 각오하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그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받고 천학학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의 핵심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전했더니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너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제 사도행전 2장의 문제는 천하 각국에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에게 그 선포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자,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할 때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은 교권주의자 그 편에 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 영접하고 전파하는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난 이후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00% 변했다. 그래서 갖다 말하면 회심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받아들이고 나서는 여전히 그는 이제 유대인들을 만날 때 예수가 누구라고 증거한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9장 22절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할례자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가 요한이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그 상황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무할례자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같지만 다른 면도 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10절은 대체적으로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례자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은 그들은 어때요? 이미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들이 그들 앞에 와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고백 영접하게 된 것은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에베소 2장 8절과 10절에서 얘기하는 이방인, 대체 이방인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랐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고백 영접하게 된 것도 여전히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런 개념이 있다 없다? 없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이방인들의 정체성, 그 모습은 어떤 모양이었는가? 2장 11절에서 한번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무할례된 이방인들은 이전부터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의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자였던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됐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만주와 만신과 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누구를 한 아버지인 여호와를 참신, 참주, 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 이방이든 간에 이제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거조차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세상에는 자기 나름대로 주라, 신이라, 하나님이라 믿는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주, 신, 그 하나님이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은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인간에게 진정한 생사학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은 너희가 이전까지는 너희 나름대로 섬기는 그 신이 참신, 참주, 참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참주, 참신, 참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보내주기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참주, 참심, 참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을 때 그것이 믿어져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 응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 중에서 진짜 참주, 참신, 참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크게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는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8절과 18절이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16절과 31절에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과 1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전도하러 지금 전도 여행을 갈 때 그가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갔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킴을 통해서 사람들, 이방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나름대로 섬기는 신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그들은 참주, 참신,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때 그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들은 신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섬김의 대상으로 해서 그 화관을 가져오고 또 그 재물을 가져오니까 그때 그 틈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가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은 내가 신인 내게 임한 내가 너희가 믿는 그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그분이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했을 때 성령이 역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전도할 때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신론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교이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고요. 여호와는 보내신 그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들은 각양각색의 신들을 갖다가 신위를 놓고 섬기고 있을 때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 신위가 하나가 있어요. 그 신위에게 뭐라고 하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이 이용해서 야 너희들은 세상에 만주만신 만하님이 있고 지금 너희가 이신 저신 다 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거는 네가 옳지 않다.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창조주관하시는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신 참주 참하나님인데, 그분이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해서 이게 왔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증거했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감동된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하실 수 없다. 물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의 눈에 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도 성령을 통해서 된 것이고요.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몰랐던 이방인이 그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참주 참심 참하나 믿었는데, 정작 그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아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은 따로 있구나, 그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믿어지게 돼서, 그걸 내가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도 누굴 통해서다? 나의 율법의 행위나 어떤 행위 때문에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에는 그걸 통합해서 묶어서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르시는 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시는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래서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는 지금 앞서 말씀 것처럼 할례자인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된 사람이나,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몰랐던 사람이 전도자의 그 전하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참주 참신 참하는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도 은혜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뭐든 이방이든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없지만, 이미 여호와를 하는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 여전히 참주 참신 참하나님 믿었던 그 존재가 진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가 참주 참신 하나님 믿었을 때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할례자인 유대인에서 무할례자인 이방 예수 믿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믿음이 있고요. 또 크게 두 번째로는 이미, 그러니까 이건 이미입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중에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2000년 그 당시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구백 영접한 특별히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그 공생애 동안에 누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자, 우선 말씀을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봅니다. 이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봅니다.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 부자의 묘실에 안치됐다가 부활돼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도 받았죠.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 사도들 12사도와 물론 나중에 가룟 유다는 나중에 그 목매어 떨어져서 죽게 되지만, 또 그 외에 다른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국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해요?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지 못했던 상황이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는데 그때 하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건 도마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도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도인데 그가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그 16장 21절에 그 고난당하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했고 너는 먼저 나보다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해서 현실이 됐는데도 그는 그걸 믿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뭐로 봤다? 영으로 봤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부활의 주님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면서 그들에게 그 못 박힌 손과 다리와 그 다리 발에 그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줬던 상황이 있는데 도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해갖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유 나는 뭔가 증거 보지 못하면 못 믿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 성경에 의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맞는다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것은 이미 예수부터 믿는 사람이 부활에 대한 것을 믿냐 안 믿냐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있었는데 성경은 당시에는 거의 믿지 않는 쪽에 많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4절 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거는 뭐예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도마도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도마는 만나지 못했을 때 자기는 손에 못자국과 다리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같은 걸 보지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널 이거 보여주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서 이걸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아까 그 단어의 개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지만
죄사함을 얻지만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에는 부활까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할례자인 유대인과 무할례자인 이방인 중에서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를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과 영육간에 치료하는 자를 믿는 믿음이 있다. 조금 이제 긴데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할례자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할의 이방인들은 뭐 그리스도를 기다린 적도 없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는데, 자, 그 치료할 때도 때로는 뭐가 역사한다? 믿음이 역사해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냐는 할례자인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과 영까지 치료자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한 예로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25절 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죄송합니다. 헤아리는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되겠네요.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지금 뭐요?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누구한테?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3절에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심어 생명 얻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처음 오셔갖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 것을 그들이 요한에 보내지만 약속하신 그들 믿는 그들이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는 접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불쌍해서도 그렇지만 이러한 역사를 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치료 안 받고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 당시에 뭘 들었다?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는데 그 소문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이겠죠. 바로 예수가 요한하나님 보내며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정말 요한에 보낸 그리스도가 맞더라면 우리의 어떠한 질병도 그분은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치료함의 역사가 더 컸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복음 9장 20절과 22절에 등장하는 바로 혈류병 환자가 되겠죠. 자,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저 12해 동안 혈병을 앓는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요? 여기 행간을 봐가지고는 바로 할례자인 유대인이면서 요한이 보내어 약속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데도 치료함을 받지 못해요. 뭐 오늘날 따지면 재산도 다 탕진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죠. 누가 오신다면은 요한이 보내어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내 이 혈류병 고치는 것은 시구죽 먹기보다 더 쉬울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소문을 들으니까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여기저기서 병도 고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제 중에 하는 사람이라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분의 옷가만 만져도 그분이 나한테 안수를 안 해도 네가 질병에서 치료를 받아라 말씀 안 해도 치료받을 거라는 뭐가 있었다. 뜨거운 믿음이 있어서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그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22절에 마태복음 9장 20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만지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죄사함의 구원 뭐 그런 경우보다 더 앞서서 혈류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는데 그 치료받은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 사람이 더 이제 진행이 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도 있고 사실은 안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영접하는 쪽으로 대체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자, 10장 46절에 한번 봅니다. 제가 지금 그 12년 동안 혈병 앓는 여자나 지금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그 거지 바디메오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름대로 요한에 보면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어때요? 소문만 듣고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면은 자기 병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두 가지가 맞았을 때 치료함 받은 사건들을 얘기했다. 이것도 믿음을 받은 거다 그 얘기죠. 자, 10장 46절에서 52절을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이 바디메오도요 이미 그 할례자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 사람도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요한을 보내지만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가 직접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소문만 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신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리스도가 다윗에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가 만약 그리스도가 맞더라면 자기의 그 눈을 고칠 수 있다라고 그런 확신하고 있었죠.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가 온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만나서
그 믿음으로 그가 눈을 떴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이것도 뭐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눈을 맹인에서 눈을 뜬 사건이다. 그 얘기죠. 또 참고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구구라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결국 그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치료함을 받은 사건, 그것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딱 무 썰듯이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 이유는 예수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도 있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믿게 하기 위함이고요. 근데 그들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아도 소문만 들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자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이 함께 역사해서 치료함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이것도 믿음으로 된 것이다 해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무할하는 이방 중에서 예수를 이적과 표적과 행하신 분과 영적 치료자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한 예로 마태복음 15장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1절에) 보면 그 가난한 여자 하나가 나오죠. 이 사람은 지금 뭐요? 이방인이죠. 어쩌면 이 가난한 여자는 뭐 그리스도 메시아 뭐 기다리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서 야,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님 보내 약속하신 그리스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치료함을 많이 이르더라. 그래서 이분 만나면 이방인은 우리 딸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예수를 만났을 때 치료함 받는 사건, 이것도 결국은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죠.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사람은 뭐요?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 고백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무할례자,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인데도 소문을 듣고 이 예수를 만나면 자기 딸이 병에서 노인받을 것 같아서 그 뜨거움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치료받은 사건이다 이죠. 이런 사건은 지금도 그 전도자들이 이방 지역에 갔을 때, 이방 지역에도 어떻게 해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지금 여기 전도라 온 사람인데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을 만나면 병도 치료 안 받는다라고 하더라. 누구네 영순에도 치료받았더라.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분 그 예수를 그 전하는 예수의 영이 함께한 그 사람 만나면 자기도 치료 안 받을 것 같아서 초청했더니 왔다가 때로는 말씀 듣다가 안수를 통해서 치료 안 받고 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데 내가 선교지에 가갖고 나도 모르게 손을 얹었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왔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날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 여자 한 분 안수해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온전히 치료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당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이적 기적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 기적을 행하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의 믿음이 합쳐졌을 때 치료받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앞에는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봤는데 때로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할례자인 기독교 중에서 예수를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과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다. 이거는 앞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사건은 이미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기독이 일어나는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여기에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죠. 근데 그 죽은 나사로를 치료하는 사건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떠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인데 뱀에게 물렸을 때도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치료한 사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그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에서 나으리라. 결국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뱀이 물렸어도 그는 독살한테 물렸어도 죽지 않고 구조받는 사건,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8장, 마태복음 8장인가 거기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그 일어서 배가 파손돼서 다 죽을 것 같을 때 베드로가 이러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한 사건. 그러면서 야 네가 왜 그리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하셨죠. 그 사건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이 좋을 때는 무리도 걷고 하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의심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없어질 때도 있다.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시고요. 또 이미 예수를 그때 믿는 무할례자인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를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과 영육간의 치료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바의 다비라는 여제자는 뭐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도 죽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사건이 그 요빠 지역의 전파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믿는 믿음 때문에 치료 안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예수를 그때 믿는 기독교 중에서 예수를 섬기는 법인 그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당신 집 주기로 했다. 집 사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근데 1년 있다가 집 주기로 했다. 근데 집이 안 왔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해서 집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장 5절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뭐를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성경에는 믿음에서 벗어난다, 믿음에서 떨어진다, 믿음에서 파선한다 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그대로 믿긴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 섬기는 법을 주신 창세기부터 요한의 66권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정통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얼마든지 정신 안 차리면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성경의 말씀과 벗어난 사람이 조작하고 꾸며낸 사람의 계명, 철학과 헛된 속임수, 다른 복음을 또 질 믿고 따르게 되면은 이단에 속한 자가 돼서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얘기할 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멸망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을 때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재림, 강림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예수님이 또 다시 재림하시냐 강림하시느냐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앞에서 하늘 올리신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 4장 1절에 이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날이 오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또 한 가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라도 뭐하지 않으면 근신하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항상 어때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마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만들기 혈안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믿음이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용납이 돼요, 내 심령 안에서도.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믿기 전에 가졌던 원망, 불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이 다 기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결국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믿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고초당할 때 저 뒤편에 서서 뒷짐지고 가서 보니까 옆에 그 천한 비자가 와서 묻죠. 너도 예수와 한편이다 하니까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하여 가되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다. 뭐 했을 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면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 영접한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있던 사람이 믿음도 떨어지고 믿음에서도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치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 1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것은 마태복음 17장 14절과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애를 치료하다가 못 고쳤을 때 예수님이 와서 그 제자들이 못 고친 아이를 고치면서 너희가 부족했던 것은 기도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치료의 역사가 이룰 수 없었다 하면서
치료를 독려했던 내용입니다. 아멘. 또 믿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서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그때 믿는 믿음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26절, 27절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모래 지은 어리석은 사람도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1절과 25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로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경우가 있고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도 있다.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 있는 믿음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고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인 중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 뭐 좋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또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또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일곱 필사를 제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 것이고 로마서 14장 17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이 좋은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 또 로마서 2장 8절 9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예수를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또 지금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를 믿는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믿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좋지 않다면은 회개해서 돌이켜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에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할례자인 유대인과 무할례자인 이방인, 또 예수를 이미 영접한 할례자인과 무할례자인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치료함 받은 사람도 있고 치료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믿는 믿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때로는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서없지만 기독교인이라면은 성경 읽을 때 이런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봐야 맹신자가 되지 않고 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삶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